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신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꿇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교만한 것들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오른손 주님께 높이 드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면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던져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삼아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온전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잡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언제 주 옆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주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실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으면서 금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약속하고 또 스스로 이루고자 지켜보고자 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진했던 것을 채우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순종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꼭 1년 전 창세기를 시작으로 신명기까지 성경 대탐험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고 섬기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무난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세상에 달이 놓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소통해야 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자기 해석을 고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겸손히 되돌아보며 변화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로 세우기에 피를 흘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부정하는 악한 역의 세력을 벗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영광된 예배를 위해 오늘 또 수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성경 대탐험 신명기 과정, 그 초대와 도전에 전 성도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갈급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66권을 그 사람 생각 붙이지 않고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대국수 목사님께서 이 길을 찾으셔서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하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그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각자 숙제를, 아이들이 어려서 숙제가 끝나면요 8시 정도 되거든요. 8시 정도에 가족이 모여서 각자 책자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모이죠. 그러면 모여서 신명기를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각자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큰아이는 5학년, 작은아이는 3학년이에요. 저희 집에 변화가 있다면 일단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한테 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예전에는 제 혈기로, 제 기준으로 혼을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질책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하고 말씀이 통하니까 대화가 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가 함부로 화를 내거나 나쁜 인상을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제가 그전보다는 컨트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대하는 제 태도가 일단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너희들 힘들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할 거고 끝까지 다 달려갈 거야.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자. 힘내고 일어나자. 저희 사실은 가족 내에서는 성경 대탐험 슬로건이 쓰러지면 일어나자예요. 쓰러지면 일어나서 다시 끝까지 달려가는 게 말씀을 사실은 성경 66권이 끝날 때를 저는 기대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66권을 다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와 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사뭇 기대를 하는데요. 제가 영화부에 있거든요. 영화부에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교육교구 선생님들이 다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물론 이 자리에 안 온다고 말씀을 다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 대탐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참여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모두 교육교구 선생님들이 다 목자님들이 다 동참해서 끝까지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살아있는 예배,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행복한 목장 모임도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전 성도가 목장 모임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남자 105 목장이 번식하여 오늘 오후 예배 시 번식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목요봉사 사역이 지난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중앙실버대학, 무료급식, 임의용, 물리치료 등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권사기도회 모임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1층에서 있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면 네모가 보입니다. 이 네모는 여러분이 채우시는 겁니다. 설교 끝날 때쯤 아마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래 참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건네는 그 진주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진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frozen tears라고 해서 얼어붙은 눈물 뭐 이런 건데요. 그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남편의 집으로 떠나가는 딸이 시집살이하고 힘들고 속상해질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진주를 만들어내듯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딸에게 진주를 건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진주는 몸속에 파고 들어온 모래알이 조갯살에 박혀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조개는 그 모래알이 조갯살에 박히게 되면 자기 안에는 액을 짜서 덮고 싸고 덮고 싸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시간이 흐르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온 온갖 고통과 역경의 모래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뱉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고통의 모래알을 끌어안고 덮고 싸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 허들 경기는 다른 달리기와 똑같은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장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들 경기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리면 되는데 허들에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은 달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상대로 알고 뛰어넘어서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그 장애물들은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차고 뛰어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고 오늘 쉽고 편한 대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남학생은 평균 키가 3cm 정도 커졌답니다. 여학생은 한 2cm 정도 커졌고요. 몸무게는 남학생은 한 4.5kg 늘었고 여학생은 한 2kg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애들에 비해서 훨씬 등치도 크고 키도 커져서 아주 훤칠하고요, 예쁘고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은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뙤약볕에 내놓고 조금만 뛰게 하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요, 아예 처음부터 못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주저앉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기는 잘해서 영양 상태는 좋아졌는데 공부하느라고 책상에만 앉아있고 인터넷이나 TV 보느라고 또 게임하느라고 운동하지 않아서 체력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 몇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구보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키면 그 다음에 전화가 학부형들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애 피곤하게 운동시켰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힘든 것을 견뎌보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욱하고 성질을 내서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심하면 인생까지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신앙생활도 들여다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교인 수도 많아지고 건물이나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나이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체력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지면 상처를 받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오늘 이런 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입을 때리면서 그때 뭐라 그러세요? 조금만 참고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안 생겼을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75세 때 하나님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자기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얻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은 물론이었고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가 오늘날까지 갈등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던 때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던가요?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혼의 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견디다 못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동에서 몇 사람 함께 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열심을 투자해서 다 해봤는데 옛날로 돌아갔다고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참으셨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참으셨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얼굴을 보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믿고 구원받게 될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뭐예요?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오늘 마지막 끝내고 싶은 그 일, 그 사람, 그 문제까지, 이것까지, 이 일까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참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5가지 사랑의 특성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래서 첫 단추를 뭘로 끼웠어요? 오래 참는 것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었고 끝도 견디는 인내였는데 12번째 가운데 보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도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거의 성경에 오래 참는다라고 나올 때는 예외 없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를 견디어내는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히랍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적이 공격을 했을 때 반격해서 승리하는 게 강자의 미덕이고,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철학에 반하여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참음의 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과 내 인격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본이 되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참으면 그게 됐다 그러죠? 3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참으면 인정을 해주는.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딱 인심을 더 써가지고 몇 번? 7번. 7번 용서하고 참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관심은 7절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주님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됐다고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할 때까지 참는 게 그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여러분 아는 것처럼 프랑스나 여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피 흘리는 많은 사람 죽고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피 흘리는 혁명 없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어느 날 수산나에게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20번씩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수산나가 대답합니다. 여보, 만약 내가 19번만 하고 끝냈다면 그 19번의 말은 헛수고가 됐을 거요. 내가 한 번 더 했고 한 번 더 참고 한 것 때문에 이 아이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그 가정에서 오늘 영국의 도덕적으로 영적인 오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뒤집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냐면 무엇으로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참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의 회복을 돕는 것, 이게 뭐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셨습니까?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당연히.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3가지 여러분과 내가 배웠으면 좋을 모델, 이런 사람처럼 해봐 하고 주신 3개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도 읽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됐든 이른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때는 가장 양식이 필요해. 그것마저 먹고 싶은데 참고 그걸 밭에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뿌렸더니 당장 열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는 거예요.
농부는 일의 결과를 알고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뿌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이 씨를 심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싹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 땅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이제는 타버려서 이제 농사 망쳤다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은데 농부는 뭘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에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오늘 이야기는 성경 대탐험 2시에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거기는 발로 물을 내도 될 만큼 비옥한 땅인데 그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땅에 스며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요단강 하나 있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비도 자주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2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저들은 다 조만간 싹이 날 거라고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던 농부는 여전히 다 타들어가서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른 비가 올 것이고 아멘. 늦지 않게 늦은 비를 내려서 오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다? 인내하고 아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마음에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고 다 죽는 것 같아도 오늘 농부처럼 우리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참고 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농부의 인내가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박해를 참아내는 선지자를 모델로 삼고 선지자가 참고 기다린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극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워졌을 때 선지자는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싸매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치셨으나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땅에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넉넉하고 잘 살고 잘 돌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할 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한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오늘 기적의 마중물을 감사를 통해서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할 수 없어서 참기 위해서 또 참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오늘 참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르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탐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2시에도 참석해보고 끝나고 나면 뭐 하자고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매일 조금 시간을 내서 한 장을 읽고 한 장 풀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개 흔들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참 감사했던 건 정말 많이 참석하셨어요. 감동이 될 만큼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만 더 오고 교육부 교사들만 더 오면 내가 볼 때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죽어갈 때, 포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말씀이 없는데 뭘 믿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되, 그냥 인내하고 할 수 없어서 우거지상을 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뭘 인내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등장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다 떠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누라까지 와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IMF 때 보니까요,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곧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가정이 건강해서 하나 된 집들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욥의 마누라처럼 도망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욥의 부인이 그러고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을 보니까 입술로 저주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자살할 정도까지 오는 상황을 경험해요.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욥을 보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엉뚱한 일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 무슨 말이에요? 욥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좀 문제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누가 좀 상처 주고 이랬을 때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좀 울고 몸부림을 쳐본 적 있으세요?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나요?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내 안 하면 제일 먼저 화부터 내요. 그리고 그 화는 결국 뭐예요?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툼을 가져오고 이렇게 깨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붙들고 씨름해보고 또 그 어떤 어려움, 고통을 만났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돌멩이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닐 수 있는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가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지도 않고 찾아온 그 모래알갱이를 내가 품고 덮고 오늘 짐을 대신 지면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있고 진주로 만들어가는 걸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안 해 이러고 손 털고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없습니까? 너하고 나가 끝이고 이 일이 끝이고 이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일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고 이 일까지 참고 이 상황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이것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우리가 참지 못하면 원망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해석하지 않았지만 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참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 여러분, 옛날 조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대. 붕어 2마리가 살다 보니까 조그만 연못이라 붕어 2마리가 사는데 늘상 먹이가 모자라. 그래서 서로 뭐라 그랬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을 텐데 저놈 안 죽나? 그래서 문제만 걸리면 죽기 살기로 다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한 마리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고 좋아했는지 조금 지나니까 죽은 그 붕어가 그곳에서 썩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오염돼서 살아있는 그놈도 죽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아멘? 그래서 그 참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참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진주로 만들어 가시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다 끝났다고, 이제 끝이라고, 다 틀렸다고 포기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관계가 있나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오래 참는 동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것 경험해 보고 싶다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참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야 된다고, 길이 참아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참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신 이유가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사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다시 한번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3절 한 번 더 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래 참고 인내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인격이 변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